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절의 기쁨보다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세월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픔을 또 금할 길이 없어요. 좀 기대를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컸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참 그 안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제주도를 향하던 그 승객들이 꿈엔들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사람들이라 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새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 번으로 완성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된다는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또 뭔가 새로워진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어요. 우리는 또한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변화의 욕구, 우리는 그걸 갖다가 성장의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갖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영어로는 courage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변화를 원하는 용기. 그 반대말은 비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대로 습관적인 교회 생활은 나의 신앙 생활과 나의 어떤 변화를 된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개미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개미가 하루살이에게 너 내일 만나자 했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은 다시 만나는 거야.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살이와 같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없다고, 자기가 알지 못한 거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는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것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그 두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서 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뭐라는가 하면은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또 그들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저들은 다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시시때때로 자기가 죽어야 되고 또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약속대로 살아나셨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부활하셨지만은 그 부활했다고 하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자기의 갈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가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첫째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려간다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갈 때, 산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내려간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성적이 좋았다가 이제 떨어지면 내 성적이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이 좋았다가 나빠지면은 그것도 내려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것은 엄격히 말한다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과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은 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려간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데, 예루살렘은 에서 엠마로 간다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든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든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지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을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시험 본 대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열심히 한 대로 시험을 잘 치렀어야 될 텐데 어떨 때는 보면은 답을 쓸 때 답을 잘못 쓸 수가 있어요. 1번의 답을 2번에다가 쓴다든가 뭐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서 그 시험이 잘못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내려가고 실망스러운 정말 낙심과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엠마오로 내려간다 하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같이 지금 동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가 믿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있었던 그 경험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쭉 주고받으면서 내려가요. 그것은 그들의 이제 꿈이 깨어졌다는, 쉽게 자기들의 그 관심과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다 깨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그런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살 국리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자녀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이런 왜 어려움이 닥치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태가 참으로 암담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정말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런 것이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30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을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고 그가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릴 그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들어가서 보면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눈이 떠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정말 변화된 것이 뭔가 하면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화받았어요. 그들이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떠났던 것이에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실패의 장소고 그들이 꿈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고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참으로 위험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만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실패와 좌절에서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됐다고 하는 기록들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 속에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던 두 사람, 실망을 안고 실패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슬픔 속에서, 근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더 이상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란 말씀도 안 했어요. 그들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변화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변화가, 우리의 새로워진 모습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더 이상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이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주님의